계속해서 창세기 강의 요셉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휴가 중에 빠지신 분들은 CD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웹사이트에 설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주가 이게 빠지면 스토리가 끊어집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기가 막힌 만남을 주선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라는 단어 아니면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상식과 경험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을 가나안 땅에 갑자기 닥친 기근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죠. 고자질하고 꿈꿨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자기들은 머슴처럼 입고 사는데 혼자만 도령 옷 입고 사니까 그렇게 미웠어도 친동생이었는데 그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다가 한 형제가 말려서 이제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동생만 없어지면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도 받을 것 같고 동생처럼 채색 옷도 입어보겠다 하는 모든 꿈은 산산조각 나고 아버지는 그날부터 잠을 못 자고 밤새 눈물로 지새며 제대로 밥을 못 먹고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통곡하며 그 집안은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 애써 잊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동생에게 너무 잔인한 짓을 한 죄책감 때문에 아마 이 10명의 형들은 단 하룻밤도 편안하게 못 잤을 거다. 이게 제가 성경을 통해 깨달은 또 한 가지의 뉘앙스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풀어야 할 문제는 동생을 만나야만 풀리는 문제인데 그 먼 애굽 땅에 팔려갔으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나야 화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서로를 주고받고 사랑을 하고 회복할 텐데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던 요셉을 통해 그 꿈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가 대안을 제시한 대로 곡식을 준비해 놨더니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곡식을 사러 형들을 내려보내 이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만남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예수님과 아무리 상관이 없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 하나 들어와서 우리가 이 모양이 됐다고. 얼마나 핍박하고 구박받고 얼마나 매맞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막 부어갖고 온 날은 요즘처럼 선글라스도 없어서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예배 시간에 하염없이 울던 그 권사님, 집사님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10년, 20년을 눈물로 시부모님, 남편,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지요.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렸는지요. 나중에 그 가정이 다 깨닫고 예수 믿는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처음엔 가정이 이 모양 됐는 줄 알았는데 우리 모두를 주님께로 인도한 이 기적 하나님의 만남으로 첫 열매가 되게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라는 고백을 들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이 중에는 여러분들이 동시에 갑자기 어느 날 마음이 허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교회 가고 싶어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일 수 있고 엄마의 눈물의 기도일 수 있고 가장 사랑하는 형제자매 친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자고 전도했고 섬김을 해줬고 우리를 이끌어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믿는 식구가 생겨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더니 드디어 가족이 복음화되고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에 찾아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요 구원의 은혜 아니면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강의 설교보다는 이 메시지 안에 녹아있는 형들을 다루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여정의 영혼의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추었던 죄와 숨겨놨던 수치와 죄책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벗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속의 은혜로 연결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일단 깨닫고 나면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이 밀려오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감격으로 벅차오르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지나온 고통과 방황의 의미를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주셨구나, 이런 관계에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런 사업에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런 아내와 남편, 부모 자식 간의 어려운 관계를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라는 찬송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에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웬 은혜이고 사랑입니까? 그래서 저에게 이 많은 길을 돌아서 이곳까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군요. 그래서 저는 성도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만나러 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왔지만 가정의 총무가 되게 하셨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감옥의 모든 일을 돌보는 총무 일을 했고, 그리고 어느 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줬던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와 타이밍으로 이 애굽 고대 근동을 다스리는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돼서 저는 얼마나 요셉이 더 아버지가 보고 싶고 사랑하는 엄마에게서 태어난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고 비록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이지만 그 가족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감옥에 있을 때보다 저는 총리가 되고 나서가 그 간절한 마음이 더 컸을 거로 봅니다. 요셉은 그러나 그 기근으로 인해서 자신이 준비해둔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로 많은 사람을 구원할 거라고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해놨지만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직접 형들이 내려올 거라고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만나 해유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로 팔려갔는지도 모르는 동생이 자신들이 무릎 꿇고 절하고 있는 그 영광의 권좌에 앉아서 있는 총리 대신이 자신들의 동생이라고 감히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종으로 팔아먹고 죄책감을 가지고 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거부하고 우리의 뜻과 생각과 욕심과 정욕대로 얼마나 많은 길을 살아오셨습니까? 말씀을 알면서도 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나는 성도라고 하며 살면서도 우리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인생이 훨씬 더 많았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끔찍한 문제와 죄책감을 피하고 싶어하고 잊고 싶어 한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큐티하면서 새벽마다 가게에 나가서 오픈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이 불경기에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지혜와 건강 주시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왔을 때 나를 반겨주고 위로해주는 가족이 있고 이 험한 이민사회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날 때마다 피를 나눈 형제자매처럼 서로 부둥켜 안고 반갑게 서로 떡을 나누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주는 이 공동체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메말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교회 안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이 보험 들듯이 부적 사놓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메마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무섭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우심 앞에 죄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설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석이 서로 같은 쪽에서 밀어내는 것처럼 여러분은 훨씬 더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어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을 주신다는 말씀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끌어주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마음의 갈급함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왠지 불안합니다. 가정도 있고 일도 하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돈도 모아놨고 사회적 지위와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도 괜히 고독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가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혼자 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다 주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대신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통하여 요셉의 형들을 요셉에게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를 인생의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통해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무릎 꿇고 절한 대상이 자신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인 걸 몰랐던 것처럼,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요셉이 있었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형들처럼 내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가 계신데도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컸기에 영적인 기근 동안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꼬꾸라뜨리시기 전까지는 그 주님을 알지도 느끼지도 깨닫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열심으로 직분을 맡고 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움직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를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욕을 먹는 나쁜 짓을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 회복을 위한 그 영혼 한둘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의 기근을 통해 주님께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즉시 형들을 알아보았는데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금방 알아보십니다. 아무리 포장하고 가리고 가식적으로 살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알아보십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형들을 모른 채 했을까요? 이 부분이 얼마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데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면 그 자리에서 보고 싶은 형님하고 뛰어내려가 불러 얼싸안고 울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나라를 염탐하러 틈을 보러 온 간첩을 하고 스파이로 몰아갑니다. 요셉이 형들을 골탕 먹이고 혼내주고 복수하려고 그랬을까요? 나중에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가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 행동에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의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만일 너무나 갑작스러운 만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형들을 아는 척하고 뛰어내려가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다면 아마 그 끔찍한 잘못을 저질른 형들은 평생을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할 진심 어린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참회하기도 전에 요셉이 내가 형들을 다 용서했으니 괜찮다라고 했다면 형들은 과거에 자신들의 그 끔찍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하는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잃어버렸던 동생이라고 반가워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자신들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도 있고 이 녀석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수하려고 일어나 하는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형들을 아는 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뉘우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근과 고난과 역경을 주시지 않고 그냥 모든 복을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아마도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참회할 기회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 특징의 통계를 보면 한국 교회가 가장 뜨겁게 부흥했을 때 이코르 한국 교회 참회와 기도와 통성 기도가 가장 절정을 이루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회개할 게 없으면 나라와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고 회개할 만큼 교회가 공적인 예배 때 모이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왔는데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얼마나 자복하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회개하고 값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의 영생이 보장돼 있다.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온 교회 성도들을, 당뇨병 환자들을 만들어낸, 그게 우리 교회들이 성장하고 난 90년대 이후의 사건입니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철야기도 때 얼마나 회개하고, 어떤 성도님이 나 한 주간 동안 회개다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면 나라와 민족 열방을 품고 그들의 죄악까지도 놓고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다가오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용서와 감사의 은혜를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고난과 인생의 기근을 통해 우리 영혼들이 깊이 회개하고 우리 인생에 대해 반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온전한 성도로 빚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시지? 누구는 저렇게 살아도 복만 잘 주시는데 왜 나는 이러지? 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면 빨리 좀 해주시지, 나를 골탕 먹이시지 하면서 입술의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예배에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견디기 힘들었던 그 순간순간이 지금 얼마나 큰 간증으로 남아있는지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온전히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조차도 모르면서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 이걸 가리켜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교회는 나오십니다. 안 나오고 반항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찾아 나오는 분에게 훨씬 더 깨달음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과 기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오늘 예배 전에 얼마나 회개하며 참회하며 나오셨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니까 그저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복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의 패러다임, 생각 쉬프트가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저질렀던 끔찍한 잘못을 이미 용서했지만 형들에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형들을 몰아가는 줄 아십니까? 9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애굽 땅에 틈을 보러 온 간첩들로 몰아갑니다.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죠? 형들 당사자하고 요셉이 제일 잘 압니다. 왜요? 다 같은 형제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형들이 요셉 앞에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뭐의 대가죠? 거짓말의 대가입니다. 동생을 팔아먹고 벗겨놨던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할 때 믿지 못할 아버지에게 빼박이라 그러죠. 꼼짝 못할 증거를 갖다 댑니다. 우리가 오는 길에 이걸 주웠는데 혹시 요셉 게 아닙니까? 참 보통 교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도 형들의 잘못을 자꾸 고했다는 얘기를 보니까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일들만 골라 하면서 아주 굉장히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나쁜 짓들을 골라 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셉을 팔아먹고 죄책감에 있어도 회개하거나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한 형제는 단 하나도 없고 스스로를 블레임하면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왔고 한 아버지 아들이, 총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막내 막둥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 자기들이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이들의 입에서 사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닌 대화 같지만 이 입술에 진실을 말한 이 사건부터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의 뉘우치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마음의 진실을 알고 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대성통곡하던 사건까지 그 시작의 발단은 오늘의 이 대화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겪으면 진실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기근을 통해 고난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가식적인 것을 벗겨내십니다. 그 정도까지 내려가면 포장할 것이 없어서
있는 수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뢰게 만드십니다. 오늘 14절부터 17절을 보니까 형제가 12명이라면서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와 같이 있다는 말을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너희들이 말한 그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을 내 앞에 데리고 와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곤란한 상황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과거를, 잊었던 동생에 관한 사건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며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총리 대신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을 스파이로 의심하며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싶지 않고 들키고 싶지 않았던 모든 자신들의 과거의 죄악들을 들춰내는 기막힌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숨겨놓은 죄악들을 하나하나 들춰내야 했습니다. 오늘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 잊혀진 죄를, 죄책감과 치부와 수치를 오늘 하나님 앞에 모두 꺼내놓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이것만큼은 내 마음에 묻어두면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가겠지.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슬쩍 넘어가실 줄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영혼의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숨겨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죄가 인생의 수치와 치부 그리고 내려놓지 못한 쓴뿌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를 가지고 있는 채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하나님의 영이 그 찌꺼기가 있는 우리 영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예배의 3대 요소는 목사님 찬양과 찬송 같은 거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으면 예배입니다. 알긴 잘하셔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찬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흑인 복음성가 가수들의 연가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을 무슨 민족이라고 부르죠? 배달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배달의 민족. 예, 한 손으로 그 위험한 도로를 오토바이로 진주하면서 한 손엔 짜장면통을 들고 한 손으로는 문자를 전하면서 몇 분까지 도착한다고. 퀵서비스의 배달의 민족은 우리나라를 따라올 민족이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무슨 민족이라고 말하죠? 흥이 넘치는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왜 옛날에 힘들었을 때는 노래들이 이렇게 한스러운 노래들이 만주하세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를 불러놓더니 오 목사 오늘 가르쳐 줄 게 있대. 우리 그 유행가의 뽕짝에 보면 미아리 고개 넘어가면서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은 노래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는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전쟁 때 북한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철사로 다 두 손을 묶어갖고 끌고 가는데 두고 온 고향과 집을 자꾸 뒤를 돌아보는데 이 미아리 고개를 넘으면 더 이상 서울 고향집이 안 보여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걸었던 고개라 눈물의 미아리 고개가 된 거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상처와 한도 노래로 풀어버린 민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으로 세상의 노래가 찬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찬양은 곡조 있는 가사가 있는 기도로 우리 심령의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데 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끊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말씀은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눈에 보이게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3대 요소가 있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아야 될 회개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 찬양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심정을 눈물과 함께 쏟아놓지 않으니까 오늘 예배의 설교는 몇 점이고 찬양대의 찬양의 화음은 몇 도가 빠져니 오늘 음식 맛은 왜 이러니 하면서 비판과 평가와 판단과 그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한 그 책임은 오늘 교회와 성도 목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짧고 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루하고 화려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죄 용서하면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돌아가는 그 환희가 우리 교회만큼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과정을 인생의 수치와 치부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죄와 쓴 뿌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완전히 해결받는 이 과정을 저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이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죄악과 악독과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지는 그런 은혜스러운 예배가 여러분에게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낸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기고 완전히 덮임을 받아서 마음의 정죄함과 수치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더 이상 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용서함 받고 자유와 기쁨으로 그 영광을 찬양하며 존귀하며 이사야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외쳤던 그 감사가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 마음 깊에 숨겨놓은 것을 다 토하고 꺼내내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셨고 만남을 주선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고백하고 숨기운 게 다 드러난 뒤에야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고 형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진정한 용서의 고백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서로 깨닫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무려 4번씩이나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하셔서 힘들 때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구렁이로 4번씩 여러분을 몰아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도 아프고 피곤한데 물질 문제까지 막 여기저기 터지고, 그래도 가정에 평화가 있고 부부관계가 행복하고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고 기쁨은 견딜 텐데 그것도 뒤죽박죽되고, 이제는 영적으로 메말라서 피폐해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가 두려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단순히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형들의 만남, 하나님이 기근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그 권좌 앞에서 그들의 죄를 토로하고 참회하도록 만드신 과정이 전부 다 인생의 기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을 통해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형들을 만약에 요셉의 태도는 절대 잔인하거나 매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껍데기뿐인 평화나 형식상의 화해가 아니라 참된 용서가, 참된 구원과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형들이 영혼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영혼 깊은 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와 자유함을 체험하게 하는 과정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 과정을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열어주신다면 하나님을 의탁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끄시는 대로 영적으로 순종하는 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미래에 용서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가장 핵심인 요한복음에 보면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과거 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 말은 죄 용서함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게 끝났다고 너무나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면 되니까 이제 다 됐다라고 마음을 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뿌리 깊은 죄악을 송두리째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수술대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하면 굉장히 아프다고 말합니다. 속에 종기가 악성이면 진통제 가지고 아프지 않게 해주는 의사는 가짜입니다. 아무리 흉터가 남고 수술 후유증 때문에 고통이 있어도 째고 그 종양을 도려내야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올 여건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예배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직까지 숨겨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다 뽑아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지 않으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서 좀 더 힘든 일이 생기면 똑같은 죄의 굴레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죄를 드러내는 과정은 진정한 참회, 진정한 용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감격, 진정한 기쁨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구속의 은혜에 참회 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왜 이 과정을 겪었을까 하시면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해 보려고 했던 일들, 하지만 우리 앞길에 기다리는 많은 과정들은 우리에게 또 남겨져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과거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우리 자신의 순종함이 하나님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